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동생은 형이 가자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교회에서 그 형제를 바라볼 때에 칭찬이 자자했어요. 어쩌면 형제가 저렇게 의가 좋을까? 어쩌면 형제가 아니 저렇게 교회에 손을 잡고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의가 어디서 깨지느냐? 형이 장가를 가면서 깨져요. 지금까지 형이 자기의 쏟아붓던 그 사랑이, 그 관심이 형수에게 쏠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자 형이 변했다고 형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이 교회에 가자고 해도 형이 나가 하고 형을 내밀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부모님이 사례대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집 하나를 이제 처분하고 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하고 재산의 절반을 동생 거 딱 떼어가지고 은행에다 딱 집어넣어 줬어요. 근데 동생은 형한테 말하기를 형 나는 형하고 형수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 나 독립할 거야.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산 줘.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요. 조그마한 전세 하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독립하다 보니까 형한테 교회 가자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그 동생의 마음속에는 내가 탁 한탕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면 내가 형 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형이 그 교회의 장로로 장립된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형수가 권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동생이 형과 형수에 대한 불만이 교회 비판으로 바뀌어버려요. 동생이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장로와 권사로 세우는 교회가 교회이냐? 뭔가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 장로와 권사가 되어야 되지. 이제 동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오히려 이제 부모의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해놓고 자기의 쥐꼬리만큼 준 그 형과 그 형수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이것이 옳은 말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교회 비판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과 형수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하고 성들의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장로 장립이 되게 되었고 또 이제 제 집사람이 권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덕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불갑을 장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을 포기한다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건 교회에다가 알려야겠다 해서 교회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분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장로 장립을 포기하시고 권사 취임을 포기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장로 장립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당신 내외가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고 이웃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당신 내보다 허물이 많은 우리도 장로 장립을 하고 있고 권사로 취임하고 있는데 당신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뭐냐? 성도들도요 한마디씩 거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당신이 정말 일꾼이고 모든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장로 장립할 때 투표에서 90% 가까이 투표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당신을 믿는 믿음 아니겠느냐 하고 이 부분을 날마다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가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거는요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거든요. 좀 오래됐지요. 근데 형 내외는 어떠냐? 항상 말씀 안에서요 교회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발벗고 나섰어요. 사업은요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썩 뭐 잘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항상 거기서 나는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장로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장로로서 소임을 다하고 교회에서 뭔가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그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 근데 그러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하면은 대표성을 가진 장로님. 그럼 한 번도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해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지나치다가 한번 찾아갔는데 그 형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하고 이야기했더니 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밥도 이제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사실 제 친구예요. 제 친구. 근데 이 친구, 이 동생은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딱 한번 비치는데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인지요. 참 말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말을 섞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마 그 친구에게 그 동생 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만든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요 그저 남의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친족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그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삶을 나누어 버렸습니까? 무엇이? 이러한 일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의 삶을 결정했느냐, 나누어 버렸느냐, 갈라놨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의인이라는 말 통해서 의가 강조점입니다. 이 의가 그 사람의 운명, 그 삶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놓는다.
그래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요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내가 일을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실패한 대로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말씀이 그에게 딱 하고 부딪힐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믿음을 한번 해보자, 일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이 내 마음에 탁 하고 부딪히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서서 내 실패한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가 일어서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하고 임하는데 이 말씀 앞에 믿음이 확 하고 붙더니 결국 한번 해보자, 이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반면에 악인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뭐든지 나는 하면 잘할 수 있어, 이 교만한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망을 충족시키려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오버하잖아요. 자기 능력 밖의 어떤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떠죠? 죄도 서슴지 않고 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사람이 딱 볼 때 그 사람 도와주고 싶겠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줘 해도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다 꽁지를 빼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패를 던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야야,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 그럼 먼저 하나님 기쁘게 해봐. 너 어떤 그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 다음 것을 한번 봐봐. 그러면 네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걸 깨닫고 알게 되어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11장 6절 거기를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성격을 이 11장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무엇을 들여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요, 저희 자녀들이요, 마음에 조금 기쁨을 주면은요, 호주머니 탈탈 털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자녀로 인해서 얻어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뿐만인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라? 이러한 시험이 지금 나와서 나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험 다음에 어떤 것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느냐? 이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보면은 시험을 당하도록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때문에 기쁘게 여기요? 이 시험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것. 내가 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쉽게 공동서신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보면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풀이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하고 읽는 것이 끝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개념 정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 말씀에서 개념 정리가 되어져야 내 신앙생활이 올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이것을 나누어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내가 인내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하지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의지 속의 그 고백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분별력이 뭘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 이 단어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지식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영향력이 있는 그 생각, 그 삶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고도 이제 원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는요. 자, 아까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 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절로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요, 안정과 풍요로운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이웃이면 이웃,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진지한 이제 든든한 지지와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누가 만들어주냐? 어떤 것이 만들어주냐? 시험이 만들어주는데, 시험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인내할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동반해서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해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인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 인내가 왜 강조가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인내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나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인내해라. 이 인내가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과 그 삶 속에서 받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요, 인내했던 건 굉장히 짧아요. 과정 중에 긴 것처럼 느껴지지요. 내가 그것을 체험했을 때는 그것은 짧은 나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황영조 아시죠? 황영조가 누구죠? 목사님인가요? 네, 마라톤 선수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이에요.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2시간 11분 32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이 금메달 따기까지 그가 얼마나 힘든 어떤 여정과 그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낸 결과, 여러분, 지금은요, 그 이름에 덧입혀서 그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황영조 선수가, 그 수식어가 붙어요.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황영조가 요새 뭐라고 살까 하고 찾아보니까, 황영조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선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요. 내가 자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남에게 도움 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내가 장애인 스포츠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수고를 해요. 그리고 마라톤 그런 이제 후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물질로 돕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에 내 이름 석자가 나올까요? 그게 누구야? 어떤 사람? 목사래. 이름 한 밖에 더 나와요. 근데 황영주 씨는요, 조그맣게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뻥튀기 되면서 황영주 선수가 이런 사람이야. 이처럼요, 은혜의 이름은 영원히 빛이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내 생각, 그 삶의 내용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 이름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성도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 11장 보면은요, 노아 나오죠, 아브람 나오죠, 사라 나오죠, 이삭 나오죠, 야곱 나오죠, 요셉 나오죠, 모세 나오죠, 기생 나암 나오죠, 이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또 성경 다른 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에스더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6000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도 그 이름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또 오늘 현대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이제 넬슨 만델라,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리고 헬렌 켈러 등 이런 사람들이 다 신앙 안에서 현대에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요,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들의 생과 삶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여러분, 이런 위인들을 연구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용기가 주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이 어려움을 딛고 이겨냈을 때, 인내하면서 승리했을 때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자 한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주시던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용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요,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그에게 갈채를 보내주는 것처럼 의인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천군 천사로부터,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오늘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갈채를 받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그 어려움이 내 삶에 주어지고 나타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정말 용감한 군인이 전쟁터에 적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나의 문제와 싸우자 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영화 중에서 영화를 한번 4번, 많으면 5번까지 봤던 영화가 딱 2편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10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봤어요. 2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말. 여러분, 제가 그것을요, 정말 신앙의 영화가 아닌데 그것을 할 때마다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던 그 이유는 뭐죠? 그 주인공이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가는데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왜 탈출 계획을 세웁니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세우느냐. 이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탈출을 계획하고 그 탈출을 성공했던 것처럼 의인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의입니다. 의. 그런데 내용은요, 이 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뭘 만들어요? 희망이라는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그 사람을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의를 보시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셔서 나를 본다고 한다면 의를 보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좀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내용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